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의 네 번째 날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벌써 기도의 네 번째 날인데, 첫째 날 우리는 믿음의 출발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고, 두 번째 날은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알았고 나를 성별했고 나를 세우셨다라는 말씀, 그리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말씀의 내용은 아닐 겁니다. 아브라함 얘기, 예레미야 얘기, 어제 하박국 얘기까지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화운교회에 2017년 12월 10일 날 부임을 했더라고요. 제가 2017년 12월 10일 날 부임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세보니까요, 총 38번의 특별 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했더라고요. 특별 새벽 기도회 4번, 20일 기도회 8번, 그리고 우리가 5일씩 가는 한 주간 특별 기도회 21번, 그리고 2주 하는 특별 기도회를 5번. 이거를 날짜로 계산하니까 총 335일, 거의 1년이라는 시간. 제가 지금 이제 9년 됐는데 9년 가운데 거의 한 1년이라는 그 날짜만큼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저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회를 진행하기는 했지만 우리 기독교의 본질,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총 여러분들과 38번의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다른 주제, 다른 본문, 다른 말씀이었지만 결국 그 안에 담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달라졌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는 어느 위치쯤 와 있을까? 9년 전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만났던 그 시점보다 그래도 조금은 더 하나님께 가까워진 자리로 가 있어야 할 텐데, 똑같은 자리에 있거나 그보다 오히려 뒤로 처진 그런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비춰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는 불가능을 감사해야 한다라고 고백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어떤 피로함과 피곤함과 현실의 그 무게를 정말 견디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질문 드렸었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내가 믿을 만한 하나님인가?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가? 어제 드린 이 질문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불가능을 감사한다라고 고백했는데, 우리가 불가능을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정말 우리의 삶에 힘과 능력이 되고 있는가? 그 힘으로 우리는 맡겨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어제 질문과 오늘 질문을 우리가 확실하게 아멘할 수 있다면
정말 내 마음속 깊이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정말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달라지게 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 역시 이 질문을 가지고 깊이 고민했습니다. 또 기도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 답을 얻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주 정직하게 이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흔히 사도 바울을 떠올리면 참 대단한 믿음,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스스로도 고백하는 것이 바다에 빠져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40에서 하나만 그 매를 3번이나 맞았어도 바다에 일주일간 떠다녔어도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 참 놀랍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도 바울이 본인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리켜서 질그릇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질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질그릇은 흙으로 빚어 만든 그릇으로 이 시대에서도 깨지기 쉽고 값싸고 평범한 그런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그릇이 바로 이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뭐냐? 나는 단단한 그릇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질그릇이고, 그러니까 나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깊어진다는 게요, 우리의 연약함이 사라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강해져서 더 이상 약하지 않는다 이런 걸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믿음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강한 척, 있는 척, 할 줄 아는 척 이렇게 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오늘 말씀 묵상에도, 요즘 계속 말씀 묵상에도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것, 겉으로만 깨끗한 척, 겉으로만 거룩한 척, 겉으로만 의로운 척,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연약함 가지고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믿음과 신앙이 시작될 수 있고 자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질그릇과 같이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사용하실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힘도 담아주시고 능력도 담아주시고 지혜도 담아주시기 때문에 이 능력은, 이 힘은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힘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아서 금방 위험해지고 금방 어려워지고 금방 아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죠. 이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에 다시 세우셔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있던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숨기거나 감추지 않습니다. 억지로 안 그런 척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삶, 답답한 일을 당하는 삶, 박해를 당하는 삶,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삶, 계속 당하는 삶이에요. 계속 억울한 삶이에요. 계속 아픈 삶이에요. 끝날 듯 끝나지 않는, 문제는 사라지지 않지만 주어진 문제가 사도 바울 인생의 어떤 결론을 짓진 못하죠. 과정 가운데 억울한 일이 있지만, 박해를 당하는 일이 있지만,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사도 바울 인생의 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도 바울 인생의 결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그릇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도 우리와 같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는 그 사람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이번 기도의 주제처럼 불가능을 감사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편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우겨쌈을 당할 수도 있고요, 여전히 답답할 수도 있고요, 여전히 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앞서 드린 그 두 가지 질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아멘 할 수 있다면 이 세상과는 다른, 이 세상과는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삶이 무엇입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삶, 결코 망하지 않는 삶.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그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으로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16절 말씀 이하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서 이 그러므로는 앞에 모든 현실을 다 포함한 그의 결론인 거예요. 그는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낙심할 이유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담아주신 그 보배로 말미암아 내가 낙심하지 않기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박해를 받았어요. 얼마나 아플까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낙심하지 않을 거야. 나는 쓰러지지 않을 거야.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니까 내가 낙심하지 않기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실라와 함께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혀서 뭐 합니까?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내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이 시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요. 내가 여기서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하니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아멘 하니까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 모양이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대단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가운데 이 두 가지 질문에 확실하게 아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새롭게 시작된 올 한 해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두 가지 질문에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아멘 할 수 있다면,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아멘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질문에 아멘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주어진 환경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표현 그대로 말하면 낡아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내가 깨달으니까요. 주어진 현실은 힘들지만 힘들수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내가 정말 삶 통해 절절하게 느끼게 되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환경이 좋아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돼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은요, 우리 삶의 시선이 바뀔 때 새로워지는 것. 당장 눈앞에 주어진 문제만 바라보면, 당장 눈앞에 주어진 어려움만 바라보면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근심하고 걱정한 일들만 가득한데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것, 설레고 기대하게 되는 것. 지금 내가 어려운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99세의 아브라함은 이미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아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아요. 이걸 아브라함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알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니까, 그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그가 믿으면, 못 믿으면 웃지만, 못 믿으면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믿으면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상황은 좋지 않지만 믿음의 기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예레미야도 어떻습니까? 주어진 그 모습,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의 그 모습은, 하나님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연약하고요. 나는 부족하고요. 나는 말도 잘할 줄 모르고요. 이런 내가 어떻게 여러 나라의 선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레미야의 모습은,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다.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울 거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할 거다. 지금의 내 모습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지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주신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믿지 못하면 변화가 없죠. 믿지 못하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웃는 거죠. 에이 하나님 내가 되겠습니까? 에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에이 하나님 지금 내 처지가 이런데, 내 상황이 이런데, 내 환경이 이런데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나에게 주어진 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내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확신한다면 기대하며 설레며,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놀랍고 더 신비하지 않겠습니까? 더 놀랍고 더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설레임이 우리 안에 가득하니까. 그래서 17절 18절 말씀도 이어서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눈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하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비교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거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도 바울은 결코 환난을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난은 힘들죠. 어렵죠. 할 수만 있으면 안 받고 싶죠. 예수님도 그 십자가라는 그 십자가를 지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할 정도로 환난이라는 것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죠. 그 길을 걷는 예수님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거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갔던 제자들의 삶,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 또한 마찬가지인 거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때로는 힘든 것이, 때로는 어려운 것이, 때로는 원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지만, 이것을 영원이라는 그 기준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가 느끼는 무게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교육이 대학 입시에 참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 있죠. 초등학교 6년은 차치하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요즘은 초등학교 6년도 그냥 허투루 볼 수 없는 게, 요즘 의대반은 4살 때부터 시작된대요. 서울대 의대 가려면 4살 때부터 공부해야 된대요. 그래야 갈 수 있대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금 그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의대에 가는 게 있죠. 의대에 가기 위해서는 자, 어떤 부모가 4살밖에 안 된 애를 힘들게 공부시키고 싶겠습니까? 지금 저희 서연이도 여기 있습니다만 저희 서연이도 공부하는 거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하고요. 그러나 해야 되기 때문에 시키는 거죠.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하면서도 이거 내가 왜 해야 되지? 이거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할 수도 있지만 미래를 생각하고 내일을 생각하면 지금 참아야 되는 거고, 이제 뭐 서연이도 조금 더 이제 들면서 이제 대학이라는 것이 좀 가까워지고 입시라는 것이 좀 가까워지면 내가 어느 대학을 가려면 이만큼은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위해 참고 견디게 된단 말이에요. 뭐 저도 그랬고 뭐 여러분들도 그랬고, 입시라는 그 제도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해야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려놔야죠. 왜냐면 이걸 얻으려면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영원이라는 그 기준에 우리의 무게를 두는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긴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찰나의 인생을 살다 오는 건데, 그 찰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우여곡절도 하나님 나라는 그 무게, 하나님 나라는 기준에 놓고 보면, 내가 이걸 정말 원한다면, 내가 정말 이걸 소망한다면 다른 것들은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견딜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것을 어떻게 내려놓고 내 삶의 어떤 욕심들을 어떻게 비우고, 이런 것들이 결정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이 말은 현실을 도피하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든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것. 때로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억울한 일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자리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말도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자리에 가서도 내가 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쌓임을 당하지 않고, 이런 것이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생명이 우리의 몸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될까?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라 이제 확실한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아직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이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내 가정을 세우고 살리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작정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지만, 질그릇으로 부르신 하나님이시지만, 왜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처지를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쉽게 지치고요, 쉽게 흔들리고요, 쉽게 상처받아요. 뭐 작은 일에도 금방 걱정이 생기고요, 금방 염려가 생기고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여전히 질그릇이구나, 내가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질그릇이 되는 것을 피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질그릇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때로 내 믿음이 조금만 더 강하면 내가 흔들리지 않을 텐데, 우리의 믿음이 조금만 더 강하면 내가 좀 더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우리 신앙의 목표는 질그릇이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더 튼튼한 그릇, 더 좋은 그릇, 더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인 채로 무너지지 않는 것, 질그릇인 채로 넘어지지 않는 것. 왜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는 깨지고 싶고 약한 그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보배를 지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뭐냐? 연약함이 아니고요, 기준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세상적인 연약함을 기준으로 삼아놓고 나는 이것도 없는데, 나는 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처지는데, 기우는데, 이렇게 세상적인 연약함을 기준으로 삼아놓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99세의 아브라함을 향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의 믿음, 예레미야를 향해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나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다라고 그를 바라보시며 그에게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어떤 기대로, 어떤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신지를 깨달아 거기에 맞춰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와는 다른 모습, 지금의 우리와는 상관없는 모습, 지금의 우리와는 너무 달라서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모습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질그릇인 게 문제가 아니다. 네가 약한 게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지금 너의 안에 담겨있는 내가 준 보배를, 내가 준 힘을, 내가 준 능력을 너는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질그릇인 네 상황만 보지 말고, 질그릇인 우리의 환경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보배를 보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무게를 다시 재는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죠. 믿음은 환난을 없어지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환난의 무게를 다시 재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믿음의 눈으로 다시 재보면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면 내가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는 그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영원 앞에 놓이면 그렇다고 지금의 고통, 지금의 힘듦이 사라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압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을 감사하는 우리 삶의 실제 모습은 어쩌면 형편이 좋아지는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질그릇일 테고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피곤할 테고요, 여전히 우리는 흔들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약속,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얼마든지 내게 주어진 불가능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인 우리가 정말 너무 약하고 너무 부족하지만, 강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곳에 내가 사용될 수 있도록, 어떤 모양으로 어떤 용도로 내가 사용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내가 약할지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실 것이며,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참 많은데, 우리가 우리 안에 담겨있는 이 보배를 확신하는 질그릇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완성해 가실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어떤 하나님 나라됨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믿음으로 확신하며 우리 하나님 오늘도 내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지,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믿음의 확신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사랑이 어찌 큰지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고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반석에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도록, 샘물이 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것, 믿음으로 나아가면, 말씀대로 나아가면 말씀대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약해, 내가 강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할 거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안수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